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과 동시에 예루살렘은 혁파되어졌고 성전은 불타 버렸습니다. 이때 언약궤는 분실되어져 버렸죠. 이들은 바벨론의 유수 지역으로 포로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희망을 심죠. 여기서 70년이라는 것은 이제 진짜 70년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금 세울 것이고 우리가 다시 이 고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멸망한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 자신들의 자력적인 힘이 아닌 상태에서, 또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역사 가운데 실현되어집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용광로와 같은 나라였어요. 모든 재하와 어떤 인력들과 모든 힘을 다 중앙 집권적인 도시에 응집시키는 그러한 강력한 전제적인 권력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유대에서 아주 좀 지혜로운 자들을, 인력을 흡수하는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들, 인력포를 그렇게 끌어당깁니다. 인력뿐만 아니라 재하와 모든 힘도 다 도시로, 왕궁으로 집중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지방에 있던 그 도시들과 지역에 있던 나라들은 쇠퇴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역사적으로는 이제 메디아, 그리고 또 파사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두 민족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바벨론을 대항하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디아 또 파사는 이제 사돈지간이 되면서 페르시아로 병합되어지면서 이 나라가 이제 왕조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왕조가 새로 세워지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여러 민족과 친화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중앙 집권적으로 이제 니느웨 성만 풍요롭게 했으니까 이제 지방의 분권의 모든 나라들도 다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포고령을 내리죠. 모든 민족들은 다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너희 나름대로의 성읍을 세우고 너희 나름대로의 자유를 갖고 종교적 자유도 포함해서 너희가 원하는 신을 섬겨라 허락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50년 후에 538년에 고레스 2세가 이제 제국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 딱 한 72년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다시금 세워집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남유다의 포로들이 그룹을 지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비록 초라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초라한 모습이긴 하지만 성전을 다시 지어냅니다. 이때 성전을 지을 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눈에 보이는 성전도 짓지만 이 성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겉으로는 성전을 짓고 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삶의 원리로 따라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후에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죠. 그래서 이 성벽을 짓는다라는 것은 성전이 있는 그 성을 보호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성벽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스라엘 왕국에 비하여서는 매우 작은 무리였고 영토도 협소해졌습니다. 또 더욱이 유다는 민족적 공동체를 가지고 있고 이루었고 또 그리고 일정 부분의 영토를 허락받았지만 국가로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근처에는 여러 다른 이방 지역이 같이 있어서 서로 견제하며 갈등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성전을 세웠는데 이들 가운데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무너졌는데 지금 이 나라는 민족적 공동체는 있지만 나라는 지금 페르시아의 하나의 제후국에 불과하거든요. 이러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명,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건가? 없어져야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나라를 영원히 내가 세울 것이고 굳건하게 하리라 하셨던 그 나라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왕도 없고 왕국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구원의 메시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지? 라는 의문을 그들이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역대기가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역대기는 당시에 공동체가 겪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을 당시에 맞게 역대기,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재해석하여서 그동안 그들이 이해했던 내용 가운데 불충분했던 것,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읽진 않았지만 역대기 제일 마지막 장이 역대기 하 36장 23절인데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역대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시기가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우리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기 기록이 최소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난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해 주면서 돌아온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왕조는 무너졌는데 왕은 없는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의문을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또 에스라와 많은 율법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역사를 다시금 재해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나부레 아하임 하면 그때에 일어난 일, 그때의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의 모든 일들이 아니라 그때에 일어난 사건들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기는 이미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미 기록되어졌어요. 그것을 똑같은 것을 다시금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추려서 이 필요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이어질 때에 때로는 끊어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굽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혈통이 무너져 내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돌고 돌아서라도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심판받고 그렇게 하면서 굽어져서 돌아가면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역대기가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가 총 10개가 있는데 여호수아 그리고 또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 그리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가 되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되는데 이 구약의 이 10개의 역사서는 2개의 역사서로 사간으로 나뉘어지는데 여호수아로부터 해서 열왕기상하까지를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이야기하고요. 역대상부터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가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구분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뭐 서로 대립하거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미 선포된 신명기 역사관을 역대기의 역사관은 재해석을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당시에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꼬집어 와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립을 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보여줬던 신명기적 역사관을 재해석하면서 가르쳐주는데 신명기적 역사관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것이고 번영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벌 내릴 것이고 또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오면서 역대기는 당시에 필요한 메시지로 새롭게 접근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역사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제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모습 우리가 멸망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에 집중을 합니다. 왜 남유다에 집중하느냐? 성전이 남유다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남유다 왕국이 참 이스라엘이고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집안의 정통성이 변함없이 강조됩니다. 아울러 다윗 집안이 일으킨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제의를 또 강조합니다. 역대기전 역사서는요. 역대기는 가나안 땅에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에게 그들에겐 지금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 돌아오기는 했지만 큰 제국의 분권 국가로 있고 그 나라들 가운데서도 힘이 없는 열악한 민족이에요. 그 민족 가운데 살아가면서 꿈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꿈과 소망과 미래가 없는 그들에게 역대기가 꿈과 소망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역대기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지금 나라가 없어졌어요. 왕국이 없어요. 자신을 보호해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다윗의 왕국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제사장 나라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큰 민족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역대기는 대체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지금 다윗 왕국은 없어요. 그럼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역대기에서 대체시키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나라는 없어요. 국권은 없어요. 백성들을 지켜주는 왕은 없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가운데서 너희들이 바르게 제의를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신뢰하며 산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왕이 지켜주는 것보다 군사들이 지켜주는 것보다 너희들을 더 잘 지켜줄 것이고 너희들로 이곳에서 국권은 없지만 이곳에서 번영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시기에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 왕조의 전통을 대체하는 것으로 성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도 맞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어진 영원한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또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베풀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빼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이 바로 남왕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열왕들이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왕이 있는데 이 두 왕은 어떤 왕이겠어요? 당연히 성전하고 관련된 왕들이 역대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10장, 역대상 10장부터 해서 마지막 29장에까지 나오는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해서 9장까지 나오는 왕이 있는데 두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역대기 상하에서 아마 68장인가 될 겁니다. 그 중에 30장을 다윗과 솔로몬에게 할애하고 있어요. 왜?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했던 왕이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간혹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열왕기에서의 솔로몬을 읽으면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역대기에서의 솔로몬을 읽으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솔로몬의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요.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열왕기를 보면 실수를 많이 해요. 잘못된 걸 많이 해요. 근데 열왕기에서는 이 다윗이 성전을 지은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윗이 실패하거나 실수했던 것을 둘추어내서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과 다윗이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 갈등 내용이 안 나와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로 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악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 그 사건을 역대기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을 노년에 괴롭혔던 게 뭐예요? 자녀들이 서로지간 싸우고 서로 죽이고 나중에는 압살롬은 쿠데타까지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에 대한 이 아픔의 이야기를 역대기는 기록하지를 않아요. 다윗의 좋은 면만을 부각시켜주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제외했다고 해서 다윗의 그 나쁜 점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이야기는 열왕기 그리고 사무엘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성전을 지은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다. 다윗 왕은 우리에게 위대한 왕이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을 보면은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솔로몬이 얼마나 타락을 합니까? 그 열왕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녀들이 갖고 온 우상을 같이 섬겨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 보면은요, 솔로몬이 죄지은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어찌 보면은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으로 역대기는 솔로몬을 기록합니다. 흠이 없는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에요. 완전한 평화를 이룬 번영의 왕으로 솔로몬을 기록하고 묘사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도 기록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처음 왕으로 등극할 때에도 그 아도니아 형과 함께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죽이기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도 역대기에서는 빼버려요. 빼버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래의 왕이다라는 개념으로 솔로몬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십니다.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다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유일한, 이 땅의 유일한 장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고 하나님의 지성소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성소입니다. 비록 유다 백성이 여호와를 저버려서 그들이 이방 나라로 쫓겨내기도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보존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존시킨다는 약속을 그 나라의 왕위를 이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그 나라의 왕위와 위를 이어가신다는 것이고요. 이 개념이 그대로 이어져서 예수님의 혈통이 이 성전 제도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와졌고 그리고 또 지켜져 흘러간 것이죠. 물론 이 성전 제도 역시도 예수님 당시에는 또 변절이 되어져 버려요. 자꾸 변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엉망진창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처음에는 잘 받아들였다가 또 그걸 또 바꾸기도 하고 변형시키기도 하고 이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어져 내려온다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봉헌되어졌을 때, 솔로몬이 봉헌시켰을 때 그곳은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전이 불타버렸으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보지 않습니까? 성전 동편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 땅, 이스라엘 유민들이 포로로 거하는 그 바벨론 강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에서 오시는구나. 변형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이들이 힘을 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하고 아픔당할 때 다시금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하고 제사 드리면서 힘을 내고 위로받으면서 다시금 군사를 일으키고 주변과 싸우기도 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나라의 일을 이어나갔던 거예요.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중심의 이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 중심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중요하고 제의가 중요하고 레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강화되어져 버리고 너무 집중화가 되어져 버렸죠. 성전주의가, 성전 중심주의가 완전히 뿌리 내려져 버린 거죠. 이후에 예수님 태어나기 150년 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면서 민족적인 신앙적인 정통성이 깨지면서 다시금 마카비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금 성전 정화 운동이 일어나고 율법주의, 강력한 율법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성전 중심주의의 연계점 속에서 그것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성전 중심이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성전 중심주의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또 공격하는 단서가 돼요. 너무나 성전이 강화되어지고 제사장이 강화되어지고 대제사장이 강하고 율법이 강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율법과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고 그 민족을 지켜내셨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을 오게 하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전 중심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역대기를 기록했던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정말 등기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우리가 주중에 주말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첫 번째 공동체적인 예배, 성전 중심의 예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 자체가 성전,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성전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성도가 가는 것이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 의해서 변절되거나 굴곡되어지거나 바뀌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끝내 이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낼 수가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당시에 나라를 잃고 헤매고 다시금 돌아왔지만 고국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판에 먹고 살 것도 없고요. 집도 없고 절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먼저 그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신앙을 본받아서 필그림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먹을 것도 없고 그 한 해 농사 짓고 겨울철에 도착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죠. 당시에 성전은 그들에게 유일한 위로의 장소였고 새로운 힘을 낼 수 있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다시금 이어지는 유일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전쟁이 그치기에 기도하면은 그쳐질 것이고, 배고픔과 가난 가운데서 번영의 길로 하나님께 눈물 지으며 하나님께 탄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한 그 역사가 그대로 이어져서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 제국이 망하고 또 세계의 영역으로 나뉘어져서 수리아가 통치하고 이후에 로마가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역사는 깨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되어져서 우리에게로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 성전이 있어서,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시대에 의지할 것 없고 힘없고 헐벗고 나약했던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했던 성전, 지금 우리는 그 성전과 같은 개념으로 늘 우리 곁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어느 곳에 있어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제가 있는 곳에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임하셔서 저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주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이 힘겨운 인생살이, 힘겨운 세상살이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당시의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이어갔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구원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것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장소고 우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제가 있는 곳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그곳에서 제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임재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힘을 내어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 모든 것들을 의지할 것 없고 힘도 없고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실 것이고, 아버지 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인생살이 가운데 의지할 것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의지처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함께하는 수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일주일 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탄원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었고, 이곳에서 소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교제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어지게 해주시고, 상한 육신도 회복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마음도 주시옵고 새 능력 가운데 살아갈 결심도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도 주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능총을 저희들이 마음껏 누리며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자리가, 우리가 머무는 곳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